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언제까지 버틸 것인가, 언제까지 버틸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지구온난화로 인한 경고가 점점 심각하게 들려옵니다. 올해 폭염으로 이렇게 50도까지 올라간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어제 신문에는 지구온난화로 시도 때도 없이 그 날벼락이 떨어지고 있는데 인도에서 작년에 960명이 낙뢰로 사망했다는 그런 뉴스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번 장마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괴산댐이 넘쳤다는 뉴스도 있었고 지금 벌써 3, 40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제는 제방이 터져서 버스까지 빨려 들어갔다고 합니다. 도대체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준비하는데 또 그렇게 많이 경고를 듣는데 또 비 피해로 고통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좀 어떻게 보면 무능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 돈 많은 사람들은 지구가 불안하니까 앞으로 그 화성으로 이주해서 살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데,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한다면 종말을, 정말 어떤 인류의 종말을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한다고 피해질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버틴다고 과연 얼마나 버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인간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인간의 건강 문제를 보아도 별로 그렇게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세 시대다 어쩐다 말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조금은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인간은 죽음 앞에서 힘을 못 쓴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이 버틴다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못 버팁니다. 결코 인간은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얼마나 언제까지 버틸 것인가,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노아의 홍수는 올해 장마철을 맞아서 정말 이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그렇게 물을 다스리도록 준비한다고 얼마나 많이 준비합니까? 댐을 준비하고 뭐 하천을 정리하고 엄청나게 하는데, 해마다 강이 범람해서 다리가 통제되고 댐이 넘치고 제방이 터지고 정말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을 맞이하는 것을 볼 때 어떤 마음이 여러분 드십니까? 저는 정말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인간이 이 자연 앞에서 우리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이미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자범죄까지 죄를 짓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못 버팁니다. 못 버틴다는 것이 정답이겠죠.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간단하게 세 가지를 먼저 살펴봅시다. 첫째, 인간이 타락할 때 땅도 같이 부패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할 때 땅이 부패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창세기 6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창세기 6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니까 지구가 아파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인간의 책임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는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동산을 정말 이 땅에 이 지구에다가 만들어 놓으셨는지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죄악으로 인해서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땅이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노아 시대 때에도 인간의 행위로 땅을 부패시켰는데, 여러분 그 노아 시대 때도 그래서 엄청난 재앙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하물며 오늘 이 시대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 환경 오염을 시키는 우리 인류 인간이 있는 이 시대이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인간의 행위가 부패함으로 땅이 아파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과학적인 그런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잘못해서 지금 지구가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적신호가 나오고 있다, 이런 위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과학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탐욕으로 지구가 열을 받고 있습니다. 그 녹지는 사라지고 있고 화석 연료를 태워서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작년에 강남에 홍수가 아주 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인재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물론 뭐 준비되지 못한 인프라가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것도 있지만 하수도가 준비되어 있는데도 담배꽁초 등 쓰레기가 꽉 막아서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했다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정말 인간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이 인간이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지 우리가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 인해서 여러분 땅도 같이 부패한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지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창세기 6장 우리 5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을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때 이 홍수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의 칼을 드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물로 지면을 쓸어버리셨습니다. 그 결과 인간만 죽은 것이 아니라 지구의 가축들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죄악의 결과로 그렇게 인류를 쓸어버리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으로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인류가 끝났다, 그것은 아니죠. 세 번째로 보면 노아가 순종할 때 그의 가족뿐 아니라 모든 생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입니다. 지금 노아의 가족을 보면서 그래도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셨습니다. 노아에게 그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노아가 어디서 그 방주를 만드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나무가 많은 곳이었겠죠. 그곳에서 사람들의 조롱을 들으면서 그 당시 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큰 방주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몇 쌍씩, 이제 그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 동물들도 각 쌍을 맞추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안으로 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물로 온 지면을 쓸어버리셨습니다. 땅에서도 물이 터졌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도 궁창의 물이 쏟아졌다고. 정말 그 지금과 다른 어떤 그런 지구 환경 속에서 비가 쏟아져서 그런 그 홍수가 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비가, 지금 장맛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고 천하의 높은 산이 모두 잠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다 죽었습니다. 오직 방주에 있던 생물들과 노아의 가족을 포함해서 그들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면서 그래도 소망이 있죠.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을 보면 노아 시대뿐만 이렇게 죄악을 지어서 그렇게 멸망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버틸 수 있는 인간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하여 말씀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인간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자식을 낳았고 그렇게 다시 인류가 번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번성했습니다. 높은 탑을 지을 정도로 아주 인류 그 문화가 그리고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소위 바벨탑, 높은 탑을 쌓아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교만해진 것입니다. 인간이 이제는 자기 힘으로
영원히 살 길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이제 우리 살아갈 수 있어, 좀 그런 마음으로 교만에 빠졌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셨지요. 여러분, 치셨는데 뭐 지진으로 막 흔들어대고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 언어를 치시니까, 그 전까지는 한 언어였기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있었는데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불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져 버렸다고. 그냥 그렇게 언어 하나만 이렇게 흔드셔도 다 흩어져 버렸느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여러분, 그 앞에서 정말 그 어떤 생명도 존재도 결코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브라함 시대 때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물론 온 인류가 다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정 도시가, 특정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의 칼을 드셨습니다. 그 성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진노의 칼을 드십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부터 5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도시에 교만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음식이 풍부해지니까 이제 살만하다 했는데, 여러분, 그때 그 교만함이, 음식은 풍부한데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타적이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 성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던지요. 의인 50명만요, 45명만, 40명만, 30명만, 20명만, 10명만. 근데 의인 10명이 그 도시에 없어서 유황불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 성 그때뿐만 아니라 어쩌면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오늘 자연을 통해서, 또 우리 어떤 사회의 그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오면 이런 징조가 나타날 거다, 이런 징조가 그 재난의 시작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라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곳곳에 지진을 하고 기근이 있으리니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 지구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닙니까? 그 강도수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 냉전 시대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이 지구에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이 전쟁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점점 더, 정말 이제는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건 대한민국에만 터질 일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점점 전쟁의 소문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이단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얼마나 더 심각해졌습니까? 이 이단의 기승 부리는 것만 봐도 이게 정말 이제는 그 말세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요, 말세 이야기 할 때 그때만 해도 이단들은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정말 그 그늘 속에서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뻔뻔스럽게 드러내놓고 포교를 하는지요.
교회까지 찾아와서 안내 책자를 주면서 자기 아무개가 보내셔서 왔다고 하면서 그럴 정도로 이제는 이단이 기승을 부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환경 문제 역시도 이단 문제만큼 얼마나 지금 복잡하고 힘듭니까? 정말이지 더 이상 지구가 버틸 수 있을까?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데모를 해요. 스웨덴 같은 데서는 아이들이 그 어린 초등학생들이 우리에게 미래를 달라고 그러면서 데모를 하고 지구 온난화가 이제 정말 조금만 그런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어느 선까지는 버티는데 그 이상이 버티지 못하게 되면 뚝이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때가 이제 언제 올지 너무나 가까웠다는 것을 계속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도를 넘어가고 있어요. 더 이상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러한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한 뭔가 몸부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을 보면서 적어도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돌아보며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가지로 살펴봅시다. 첫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통치자로 인정해 드립시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입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을 때 기꺼이 만들었습니다. 그가 배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만들었습니다. 배가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조롱해도 만들었습니다. 정말 필요 이상으로 거대한 배를, 지금 인류가 한 번도 만들어 보지 못한 그런 어마어마한 배를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시니까 이게 뭐 할지도 몰랐지만 어떻게 쓸지도 모르면서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그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자기의 뜻을 드러내려고 할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이상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조차도, 성경학자들이라는 그런 사람들도 성경을 바꿔서라도, 성경을 왜곡해서라도 어떤 인간의 권리, 어떤 인간의 어떤 가치, 이것만을 강조하는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되어 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주장이, 여러분,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보수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만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서양의 교회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죄가 아니라고. 왜 그랬는가 이유를 살펴보면 지극히 인본주의적입니다. 동성애자들이 겪고 있는, 성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그 고뇌와 불이익과 불공정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차별금지법이라도 만들어서 정말 그들을 구원해내야 된다,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정말 그걸 위해서 성경도 바꾸어야 될까요? 물론 저도 동성애자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들도 어떤 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동성애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얼마나 그들을 혐오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그들을 차별한 것도 우리 사실 있잖아요. 그들을 정말 더러운 존재로 다
다른 죄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보면서 동성애만 유독이 너무 우리가 차별했던,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정죄했던 그런 모습들은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는 태도를 바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죄는 죄로 여기되, 여러분, 죄는 죄로 여기되 그 죄를 짓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형제여 자매로 사랑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성경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까지 여러분 해도 될까요? 아니, 제가 목사님들하고 공부하는 중에, 성경을 공부하는 중에 그런 분들이 은근 있더라고요. 성경을 다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그거를 다시 해석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죄가 아니다라고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 이제 간통죄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간통이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가 간통이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간음이라는 죄 성경에서 지워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가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성애자 불쌍해요. 더군다나 만약에 우리의 가족 중에 가까운 친구, 가까운 사람 중에 동성애자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성경이라도 고쳐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인류의 문명이 멸망하는 것들을 보면, 멸망했던 것들을 보면 다 동성애가 그냥 판을 치는 세상으로 끝까지 마지막이 되면, 문명이 마지막 타락의 끝이 되면 동성애가 판을 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로마가 그렇게 망하고 폼페이가 그렇게 망하고 정말 망하는 것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만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나가게 될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또는 빼거나 하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성경을 바꾸어서야 되겠습니까? 바꾸려는 시도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판단이 하나님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바꾸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인정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먼저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힘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겸손해야지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위해서 늘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토시 하나 달지 않고 예, 알았습니다라고 순종했습니다. 배를 만들라고 하면 그는 순종하여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만들라고 매뉴얼을 주시면,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그 방법대로 그는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시대 같으면 그러겠죠. 하나님,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더 개발할 수 있는데요 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을 자꾸 그렇게 내세우려고 했겠죠. 근데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의견, 그런 것들을, 그 노아 방주를 만드는데 노아의 어떤 개선, 개발, 그런 게 있었다, 이런 내용 없잖아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 바로 그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은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노아의 방주 어디에도 노아의 생각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심지어 배에 어떤 동물을 넣을지, 몇 마리를 넣을지, 언제 넣을지, 언제 문을 닫을지, 언제 문을 열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씁시다. 여러분, 특히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나의 생각을 주장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보다는 나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생각이 있죠.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면 좋겠어 하고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막으시고 저렇게 막으시고. 그래서 참 이상하다 할 정도로 제가 뭔가 이번에는 이거다 하고 시작하면 일이 항상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인 우리는 그러면서 나의 고집을 꺾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순종합시다. 저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당회를 할 때에도 지난 18년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저희는 한 번도 다수결로 뭐를 결정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의견을 모으면서 다 의견이 다 일치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있지만 듣고 기다리고, 그래서 결국은 다수결로 누가 더 어느 쪽이 더 많이 들었어요, 이래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온 장로님들의 마음이 함께 모아질 때 그렇게 모아져서 일을 추진하고 그렇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당회가 너무 늦다, 너무 속도가 늦어서 답답하다, 이런 말씀도 이렇게 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우려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우리는 그 과정이 중요하고 어찌 보면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부터 겸손하고 우리 모두 겸손해서 그렇게 모든 일을 우리 감당합시다.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조합과의 합의 문제라든지 임시예배 처소를 찾고 결정하는 문제라든지, 또 앞으로 이제 설계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 성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것입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설계하는 분이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잘 그리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어긋나면 그건 틀린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나와 다른 의견, 저 사람 나하고 의견이 다르네? 다르다라고 말하십시오.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그러잖아요. 저 사람 나하고 의견이 틀리네? 여러분, 틀린 거는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의견이 다양할 수 있어요. 이런 의견 저런 의견. 근데 서로 의견을 맞춰가면서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긋난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여러분, 우리 다 틀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다를 뿐입니다. 함께 하면서 함께 모아가면서 우리 겸손함을 잃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회개해야 합니다. 얼마나 버틸 것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 사실 이 질문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질문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이 질문에는 정답은 당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버티는 것 우리가 버티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로, 우리가 은혜로 버티는 것처럼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훅 부시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조금만 이렇게 여셔도 막 지금도 그러잖아요. 비가 쏟아져서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도 여러분, 심지어 이 산꼭대기는 우리는 뭐 홍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도 홍수 있어요. 여기도 비 막 왕창 쏟아지면요, 막 지하실로 물 들어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연약합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진홍 같을지라도, 정말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회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한다고 한다면 그냥 마음속에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새로운 기회, 영생의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이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그래서 우리는 좀 영적인 각도에서 바라봅시다. 신문지상에 계속하여 경고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빙하가 녹고 있다, 에베레스트 산의 만년설이 녹아내리고 있다, 어느 지역은 50도까지 올라간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지금 지구가 펄펄 열병을 앓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여러분, 회개는 또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다시는 그 죄의 길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아프게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이제는 좀 절제합시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한순간 전기 다 끊자 이런 말은 아닙니다. 에어컨 틀어야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에어컨 틀어야죠. 에어컨 틀고 우리가 시원하게, 그 시원한 그런 환경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좀 흥청망청 살았던 것들이 있다면, 내가 혹시라도 너무 자연을 훼손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우리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아무 생각 없이 지구에 민폐를 끼쳤던 우리의 무지함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지혜롭게 살기를 결단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구를 좀 더 지켜나갈 수 있는지, 우리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악의 길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먼저 교만했던 나의 죄악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정말 겸손하기를, 그리고 이제는 죄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끊은 것을 끊겠노라고 결단하면서 나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것, 그래서 정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시려 했다가도 의인 10명 때문에 멈추실 수 있었던 그런 자리를, 그런 은혜의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지구가 좀 뜨거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 붙드실 줄, 그 지구가 견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견디는 거고, 하나님이 놓으시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자들 아닙니까? 주님께서 홍수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종말은, 어찌 보면 우리의 종말은 지구의 종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우리는 이 인류가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 왕노릇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거기에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얼마나 버틸 것인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다른 세상적인 것을 앞서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립시다. 그리고 겸손하게 그 주님 앞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우리가 정말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것들도 결단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지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내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 겸손하게 순종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장부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